제23조 칭의는 143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복. 칭의에 대해 다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본 조항의 내용은 전에 말했던 내용의 번복 또는 요약이 아닙니다. 제21조에서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가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이 유일한 제사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다른 어떤 수단을 구하거나 고안해낼 필요가 없으며 이 제사로 인하여 신자들은 영원히 완벽하게 된다. 따라서 제21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 안에 있는 우리의 칭의의 근거를 짚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칭의에 이르게 될까요? 이것이 제22조가 묻고 있는 질문이며 답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은 도구이며 대상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이며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제23조에서 성패가 갈리게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본 조항은 그리스도를 껴안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 신자는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프랑스어 원문을 보면 실제로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열된 복에 대한 목록을 볼 때 여기 쓰여진 이 용어는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한 구원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복되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 대신에 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23조의 첫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에 있음을 믿는다. 왜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이단 천주교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이직 신앙고백서는 이 개혁적인 믿음이 성경과 일치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설명하기 위한 진술로서 쓰여졌습니다. 이단 천주교의 신학자들 역시 성경적 진리에 대해 무지하지는 않았고 그들 역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의로움을 이뤄낼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인가 그 이전과 이후에 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통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은혜의 역사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한 선행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이 말은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매우 위험한 거짓입니다. 우리의 개혁주의 선조들은 이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죄사함을 받는데 모두 담겨 있습니다. 베이직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에 있다는 것과 그 죄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이단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은 과거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원래는 보수적인 미국 장로교파들 가운데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한 개혁주의적이고 성경적인 명확한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순종은 사실상 선행의 또 다른 용어일 뿐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서 비롯된 순전한 결과라고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고백서가 한물간 유물 같은 것이 조금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함입니다. My soul